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백마를 탄 자, he who sat on the white horse, 백마, 하얀 말을 탄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 백마를 탄 자는 바로 누구시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잘 배우셨다. 한 가지만 제대로 배워도 다음에 성경 읽을 때 훨씬 이해가 쉬울 거라고 사료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짐승과 그 초종 세력들, 이들의 이 멸망이 한 천사에서 지금 선포되는데, 그야말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세력의 사단의 세력과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늘 군대 양 진영 간의 전투, 이걸 뭐 소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말하는데, 아무튼 이 대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지금 하늘이 열리고 그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군대를 봤단 말이에요.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만 쳐다보지 말고, 어떤 사람은 돈 주려고 맨 땅만 쳐다본다는데 건강에도 안 좋다고 항상 하늘 이렇게 쳐다봐. 우리 시골 우리 집에 면장해 계셨던 어르신 김용대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이 양반은 제가 어렸을 때 그 배가 많이 나왔더라고. 배가 많이 면장에서 좀 잘 먹은 모양이야 아마. 그런데 이분은 항상 아주 교만할 정도로 이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상당히 높이 이렇게. 교만하게 보이던 사람이 좀 이렇게 다소곳해야 좀 겸손하게 보이는데 항상 이렇게 고개 쳐들고. 근데 요새 의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댕기는 게 건강하다네요. 네, 좀 거만하게 다니래. 고개 이렇게 쳐들고 항상 이렇게 댕기지 말고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막내딸이 혜인인가 그래, 김혜인. 다 지금 뭐 천당 갔는지 알 수가 없다. 근데 그 딸도 항상 이렇게 다녀. 처녀가 굉장히 교만하게 보이는데 아주 그는 타고난 종자들이 이렇게 위만 쳐다봐요. 예수는 안 믿은 것 같아. 다 지옥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을 좀 바라보란 말이에요. 땅의 세계만 바라보지 말고. 땅만 쳐다보면요, 슬프고 괴롭고 낙심하고 좌절되고 힘든 거예요. 위를 쳐다봐라. 그리고 소망이 생겨.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선거 결과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 결과를 안 봤지만 알아서 하시는. 교만한 사람은 낮추시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민심이다 천심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신앙을 지키다가 저 판모스라고 하는 섬에 유배돼 가지고 주일날 환상 가운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백마를 탄 자가 있는데 그 백마 탄 그 군대들과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만 바라보면 요새 뭐 푸틴, 뭐 김정은이, 저기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세력들이 득세하는데 저 하늘 쳐다보면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한번 명령을 받았으면 다 쑥대밭이 될 수도 있다고. 근데 장차 우리 성도들이 인내로서 오래 참고 나가지만 이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마치 백마를 탄 군대의 대대장처럼 이렇게 등장하게 된다는 거. 세상 때문에 뭐 울고 웃고 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건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절망 상황 가운데서. 실제로 그럼 예수님 백마를 타고 오는 건 아니고 다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 로마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들이 반드시 백마를 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걸 아마 사도 요한은 생각하면서 그 상징적 요법을 써서 이렇게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곧 승리하실 것이고
승리의 왕으로, 심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렇게 묘사했고, 그 뒤를 따른 수많은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승리의 군사들의 하늘 군대에 동참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백마를 탔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재림하실 예수님은 초림하실 예수님처럼 뭐 그렇게 불공정한 재판받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 이 우주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군주로 오셔서 이제 그 악의 세력, 사탄의 사주를 받은 짐승과 그 수하의 세력들을 다 진멸하고 위대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를 완성하게 될 거고 세워나갈 거예요. 천년왕국이 임하게 될 거라. 이 세계를 믿는 사람들하고 전혀 안 믿고 이 땅만 쳐다본 사람하고는 삶의 자세가 다를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역자들만 천영애 권사님 신방 다녀왔습니다. 오전에. 그 양반이 아주 뭐 새벽 기도 아주 지켰는데 자리를 우리 교회 오신 뒤로 걸음을 걷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못 나오세요. 그래도 아주 정신은 그래도 상당히 멀쩡한 것 같고 또 거기서도 기도한대. 도봉교회 영감님이 주보 가져오면 다 그 설평한 누가 등록했고 교회가 늘었구나 줄었구나 이런 것도 다 아셔. 그러니까 교회는 못 나오셔도 집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비록 일어서지는 못하지만 저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땅에 살지만 하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는. 이게 신자들의 자세 아니에요? 그저 뭐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고 뭐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 지옥 갈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예수쟁이들은 잠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고개를 번쩍 들고 사도의 안처럼 하늘을 쳐다보란 말. 인자가 그 영광 가운데 백마를 타고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는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17절로 18절은 새 잔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절로 21절은 이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 추종 세력들이 다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질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종말에 나타날 이 궁극적인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야. 슬픈 것 같지만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근심하는 것 같으나 마음에 평안이 가득 찬 사람. 이게 신자들 아니에요? 그저 환경에 지배받고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욕심이나 추구하고 보이는 것에 얽매여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아예 지금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장차 저 유황불에 던져질 소망 없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 불신자들이요. 새 잔치 17절로 19절 18절 두 절을 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7, 18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그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를 모여 왕들의 설과 장군들의 설과 장사들의 설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설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뭐 이해가 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놀라운 이 백마를 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늘 군대로 말미암아 이 전쟁 큰 심판이 있을 건데 그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이번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약 한 3만 5천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말하면 양국의 사망자가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러시아는 여자들이 많대. 왜 여자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지고 남자들이 다 뒤지니까 여자들만 남아있다는 거. 근데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세상에 심판받을 때는 시체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18
이 18절에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살이라고 이렇게 순화돼서 번역했지만 지난번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의 고기와 그것을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인들이나 종들의 고기와 작은 자나 큰 자의 고기,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고 이제 그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있는 새들을 초청합니다. 소위 말하면 새들의 만찬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너무 시체가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먹게 한다는. 여기서 이 잔치는 그야말로 죽음의 잔치고 새들의 만찬 잔치요. 그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19장에 나온 어린 양 혼인 잔치는 영광스럽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요 상급과 영광의 잔치라는, 이 잔치가 대조돼. 지금 우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국가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 다 심판받아 궁극적으로는 지옥 유황불에 떨어지겠지만 그 시체는 새들의 밥이 된다는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실하게,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이 앞으로. 이걸 믿는 사람들이 세상 것 때문에 뭘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말, 염려하고 걱정하게 뭐 있냐면, 우리가 그동안 오래 참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든지 알 수만 있으면 다 이 태안 백성 한 알갱이라도 건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망각하신 사랑이지, 그 오래 참은 결과 하나님은 그 불신 세계를 영락없이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그렇게 외친 거예요.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이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나 큰 자의 살, 즉 고기를 포식하라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그렇게 천사들이 초청한다. 네팔이라는 나라는 장례 방법 중에 하나가 조장이 있다고 합니다. 조장. 우리는 화장, 매장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요새는 화장이 절대적으로 많다는데, 근데 조장은 시신을 나무에 걸어놓고 그 새들이 와서 먹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게 성행하는 것 같아요.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아무튼 조장이 있다니. 아니면 시신을 칼로다 난도질 도끼로 잘라가지고 새들이, 독수리들이 먹기 좋게도 만들어 놓고, 아무튼 화장이나 조장이나 무슨 그 어떤 장례 방법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 재림할 때 영광 가운데 부활하고,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앞으로 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에는 인류의 한 3분의 1이 죽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려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19절 한번 보실까요? 또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 가운데 보니까 그 짐승과, 이건 바로 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이 세상 나라를 가리킵니다. 땅의 임금들과 그리고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 그 백마를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종교 전쟁이, 이 사상 전쟁,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건데, 하나는 불신 세력과 다른 하나는 이 신앙을 가진 세력, 이 양 진영의 전쟁, 소위 그 반기독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건데, 그 결과는 이 백마를 탄 예수님의 검에 다 찔려 죽고, 그 다음에는 땅과 그 지옥의 권세자분들의 최후의 발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거 최후의 우리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인본주의가 득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 안 해요. 인간의 여론, 인간의 평안, 인간의 유익 이런 것에 사람들이 다 돌아갑니다. 아마 이번 투표 결과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자기가 별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인간에게 잘해주고 인간에게 유익이 되고 이런 것에 다 몰입하게 될 겁니다. 점점점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바로 믿고 바로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이 세력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럴 각오를 하고 나가야 돼. 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점점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까?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 가지로 미혹해서 우리를 세속화하고 세상 사람 만들어는 교회는 등장 왔다 갔다 하는데 껍데기는 속은 완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걸 바로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 그 왕 땅의 임금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 거기에 미혹되어 따라가는 불신 세력들, 즉 이마나 손등에다 표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 거짓 선지자들은 완전히 이제 유황불에 산채로 던져지게 되는, 천천히 뭐 준 게 아니라 산채로 던져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 짐승이라고 표현된 건 이 땅에 말하자면 사탄의 사주를 받은 땅의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다 짐승과 같잖아요.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고 요새는 뭐 경제 전쟁, 심지어는 반도체 전쟁이라고 아주 할 만큼 심각해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 반도체 선진국에 해당되다 보니까 참 감사한데 전쟁이요. 실제로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이나 뭐 하마스 세력의 전쟁만이 아니고 온통 세상이 전쟁판이란 말, 전쟁. 궁극적으로 최후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제 그건 종교 전쟁이 될 거고 반기독 전쟁이 될 건데 승리는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이신데 내가 당연히 부활할 줄 알고 죽지만 다시 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마땅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더 좋은 부활 우리가 참여할 자들이 됐다. 육신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다시 죽잖아요.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났다. 그래도 죽어요 또.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지만 다시 살아. 영원히 살 소망이 있단 말. 이런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 뭘 누가 어떻게 해보겠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바울은 이 부활장 말미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잘 알미니라. 좀 의역은 했지만 그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 있는 그런 신자가 되도록 권면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꾸 흔들린 건 자기 신앙이 없다는 증거예요.
요동하는 거. 환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비결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바로 알고 바로 아는 거. 이거 중요해요.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삶과는 불일치하는 인생. 불쌍한 인생이죠. 나는 그 사람들이 과연 중생한 신자인가 아니면 육에 속한 신자인가 의심스러워요. 정말 참된 신앙이 있다면 정말 내게 참된 신앙이 있는가 내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늘 자신을 점검해 나가는 거예요. 완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곧 속죄 신앙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그가 죽으심으로 그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런 사람은 그 누가 와도 흔들리지 못하네. 설령 죽인다고 해도 그건 요동치 않게 하는 순교자들이 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죠. 속죄의 신앙. 나는 속죄의 신앙이 있는가? 저는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주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나 8살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교회 나갔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는 회장도 하고 청년부 때도 뭐 잘은 못했지만 활동도 하고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그때도 뭐 기도도 하고 연보도 하고 하나님도 찾고 또 하나님 나 함께 하심도 믿었지만 그러나 이 속죄 신앙을 갖게 된 계기는 한참 뒤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나는 그 죄의 올무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진로가 뭐 누가 일러주지도 않았고 누가 권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정립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더라고. 나같이 이렇게 종교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착각하는 신자들이 많을 텐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게 하는데 내가 이 일에 분투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뭐 직장도 뭐 별로 뭐 중요하지 않더라. 너무 좀 극단적으로 내가 해서 행동해서 지금은 회개하기는 하지만 사실 극단적인 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아니거든요. 이원론적 사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신자의 의무도 바로 하고 서울 시민의 의무도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보이는 게 없더라니까요. 그러나 뜨뜻미지근한 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거, 이건 하나님이 다 배척할 만한 거고요. 확실하게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구나. 이 세상은 심판받고 궁극적으로는 승리하시는구나. 나도 예수 믿어서 이 승리에 참여한 자구나. 이거 확실하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리 헌신해도 아깝지 않고 아쉽기만 하는 거예요. 늘 아쉬움뿐이에요. 늘 하나님의 일을 해도. 물론 우리가 육신의
이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 허물도 많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불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터닝된 것은 분명하다는 말. 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워가던 자라. 이 거짓 선지자는 이 말하자면 불택자들, 불신자들에게 이 세상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마귀가 역사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적당하게 세상 반, 그 다음에는 신자 반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속화 시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특별히 세속화가 안 되도록 철저하게 이병기 목사님부터 이렇게 잘 배워왔는데 오늘날 이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갑니다. 점점점.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의 문화를 배척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되 문화의 옷을 입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해야 돼. 이 짐승의 표, 이 말하는 머리와 이마의 표를 받게 하는 666 표를 가리킵니다. 이건 사실 인간의 숫자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상, 인간의 인본주의적 철학, 이것에 완전 매몰돼서 신적인 요소는 다 빠져나가게 만든 짐승화되게 만든다는. 짐승이 다 자기 유익만 위해 싸우잖아요. 먹고 마시고. 유익이 되면 하고 유익이 안 되면 안 하고. 이익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 일도 하는 거, 그거 참 잘못된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산채로 유황불못에 유황불 붙는 못에 지옥을 가리킵니다. 거기다 던져버리겠다는. 짐승은 세상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그 추종 세력인 이 세상 권력인데 이 짐승은 교회를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핍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는 세속화된 기독교 지도자인데 이 사람들은 교회를 내부적으로 부패하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들고 이만희 같은 사람. 얼마나 한국 교회를 오염시켰냔 말이에요. 나는 이제 광화문에서 떠드는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도 정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 준비만 해도 시간이 모자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 그런데 그런 멀쩡한 시간들을 다 쏟으면서 백성들을 호도하고 아마 이번에 거기에 투표한 사람도 있을 건데 내가 볼 때는 표 얻기 힘들 거예요.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바로 분별해야 되는. 분별력 없는 사람은 흑백 논리에 빠져서 거기에 함몰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종의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따라갈 사람들이지. 백성들의 눈빛을 이 얼굴빛을 찡그리게 만들고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 반대. 이 세상 나라, 불신 나라는 교회를 핍박하네. 어저께 저 흥령광성에 그 목회자 한 사람이 전화가 가지고 전화하는데 지금 그 요령성하고 길림성은 그 심양이 있는 데가 요령성이고 연길 있는 데가 길림성이. 그리고 저쪽 이쪽 만주리 쪽 거기가 천 뭐요 거기가. 거기는 흥룡강성이라고 합니다. 해룡장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근데 이 요령성하고 길림성은 아예 이제 한글을 가르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조선족인데 다.
다행히 이제 흥룡강성은 제재하지 않는 모양이야. 아무튼 교회들도 엄청 핍박하는 거예요. 지하교회는, 광야교회, 지하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인들이 세운 교회들도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공산주의 사상 아래로 집어넣는 아주 이 예부적 핍박이 심각합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은근히 은밀하게 변색, 보색을 띠고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미혹하고 또 바른 신앙에 서지 못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세속화 시켜버립니다. 잘못된 교리로 도배하게 만드는 거 얼마나 악한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들 아예 산채로 요한불에 던진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 그들의 고기로 배불리더라. 여기 말탄 자는 바로 백마를 타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의 검, 그 말씀으로 다 심판받아 죽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 백마를 탄 자를 2시간에 걸쳐 살펴보는데,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어린 양은 어린 양 예수님이 신랑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신부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이 땅에서 믿고 구원받아서 어린 양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자지만 완전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받은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받고 정결케 한 다음에 예수님과 이제 완전한 연합을 혼인잔치로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신부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들입니다. 예. 그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다 신부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업을 이어받는다는 면에 있어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아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들 면에서는 아들이고, 어린 양 예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신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까지는 뭘 해야 되냐면 신부 수업을 해야 돼. 신부 수업을 좀 잘해야 돼. 신부 수업도 안 해가지고 신랑한테 가면 좀 부끄럽잖아요. 옛날 그 왕의 그 왕비로 중전으로 간택된 사람들은 뭐 바로 합방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준비해가지고 신랑을 맞게 하는 것처럼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광 중에 재림하신 그 어린 양 하신 후에 어린 양 그 혼인잔치 우리가 참여해야 될 건데, 이건 정말 기쁨과 감격의 잔치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고 상급에 참여할 잔치요. 그러나 이 새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이 불택자들과 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는 이 불신 짐승 이들의 잔치는 새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그야말로 죽음의 잔치요. 그 다음에는 이 저주의 향연이란 말.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디에 신부 준비를 잘해야 될까요? 그러면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순결이죠. 거룩함을 날마다 닮아나가는 것.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됐다고 말할 수는 없고, 성화적인 측면에서는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이 칭의적 관점에서는 거룩한 존재가 됐죠. 사실은 또 궁극적으로는 영화롭게 될 자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완전하게 거룩함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게 신부의 준비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이제 신부로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신부니까요, 당연히. 장차 뭐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어린 양 혼인잔치집에만 신부가 아니고 법적으로 우리가 신부가 됐으니까 이 신랑을 맞이할 최고 좋은 신랑 아니요? 신랑을 진짜 잘 만나는 그 신부들은 결혼식에 가보면 입이 짝짝 찢어지더라고. 입이 귀에 걸렸어. 신랑 잘 만나가지고. 신랑이 좀 마음에 안 들면 표정들이 조금 별로 안 좋아. 근데 우리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신랑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을 신랑이에요. 완벽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반드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자들이요. 세상의 신랑들은 막 버리기도 하더라고. 어느 사람 뭐 신혼여행 가서 버리고 온 사람들도 있어, 신랑이. 우리 예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시. 한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이시죠. 그 신랑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늘 거룩함을 이뤄나가고, 또 한 가지는 엔조이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신랑을 맞이하게 될 거고 이미 다 법적으로 이제 신부가 됐으니까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인상 팍팍 쓰고 그런 건 별로 어울리지 않아요. 항상 기쁘고 즐거움으로 사는 것. 어떤 사람은 뭐 아주 그 거룩함을 이뤄 나간다는 것, 어떤 면에서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이 즐거움을 누린다는 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어디 산에서 맨 기도만 하고 그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해서 교회도 잘 세워나가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연보도 하고 힘써 교회를 세워나가지만, 또 반면에 이 교회 바깥에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의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약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을 향한 사랑 너무 약하다. 어떤 교회는 부활주일 연보가 들어오면 아예 그걸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렇게 갖다가 구제하더라고. 조건 없이 몇 억씩을 동사무소에도 맡기기도 하고. 우리는 참 부럽기는 한데, 우리가 과연 그만큼 돈이 있을 때 그만큼 구제할 수 있을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잘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와 관련된 그런 이 신자들에게 구제하는 건 좀 알지만, 아무 조건 없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이런 무조건적 사랑을 베푸는 일에는 너무 인색해. 자기와 관련되고 연관된 것에 대해서는 구제도 하고 참여도 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이 고난당한 자,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한 이 손길은 너무 미약해요. 이것도 해야 돼, 우리가 신부로서. 그래야 온전한 신부가 된다고. 맨 기도만 하고 맨 성경만 읽고 앉아 있으면 되겠냔 말이야. 이웃집에 손도 내밀고 좀 떡도 갖다 주고 김치도 나눠주고 그래야 뭐가 이 세상이 밝아질 거 아니에요. 기독교로 말미암아서. 욕을 못한다는 우리가 지금 크리스천으로서 너무 못해. 우리 기도는 행동을 동반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했다면 행동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신부에 나는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라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거룩함을 이뤄나가고 십자가를 자진해서 지고 가되, 또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가족들끼리도 화목하고 자녀들도 사랑하고 가족, 이웃, 친지들도 돌아보고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는 삶, 이게 균형 잡힌 삶은 아니에요? 좀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이원론적 사고방식 가지고 흑백 논리에 쌓여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런 신앙의 인격자들이 돼서 정말
우리 신랑대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참 칭찬받는 그런 성숙한 우리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마를 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림을 말미암은 이 세상의 심판과 그 심판으로 말미암은 수많은 시체들의 이 고기들을 태양 한가운데 서서 이 한 천사가 새들을 초청하여 먹도록 한 이 놀라운 무시무시한 장면들을 보면서 장차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되 그 짐승과 그 세상의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산채로 저 유황 불못에다 던져질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말미암아 다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될 줄 알고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는 이런 초보적 연약한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늘을 쳐다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준행하며 참으로 이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로서의 준비를 잘 감당하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